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 계속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기 전과 후,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죄가 없었느냐? 아니다. 죄가 있었다. 그럼 율법을 주시고 나서 죄의 모습은 어떻게 됐느냐?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었는데 율법을 주시고 나서 보니까 죄가 더 많아졌다. 죄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보다 율법을 준 후가 죄의 모습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 왜?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주시고 나니까 그 죄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졌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깨닫고 죄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했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더 짓고 또 죄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또 죄를 향하여서 그것을 원할 수도 없다라고. 왜?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면 더 이상 죄에 관여할 수도 없고 죄가 나에게 관여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죽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내가 자살하면 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문제를 내가 죽이거나 멸할 수는 없다. 왜? 나는 죄로 물들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죽이거나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오직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또 죽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이게 죄에 대해 죽은 나의 모습이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면하시고 죽이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 죽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실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세례와 연관시켜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는 뭐냐면 씻는다, 잠긴다, 죽는다, 뭐 또 좀 더 어떤 표현하면 제거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씻는다, 잠긴다,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예요. 이런 우리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씻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일반적 세례의 방법은 어떠하냐? 이 방법은 뭐냐?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일반적인 의미예요. 일반적인 세례는 씻는다, 잠긴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방식이 뭐냐?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베푼다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물로 베푸는 것이 일반적 세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일반적 세례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물로 베푸는 세례에 주는 목적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세례, 사람이 베푸는 세례, 물 세례. 그런데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말하는 거. 나는 너희로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무슨 행한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 세례는 구원 그 자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표면적 세례라는 거예요. 어떤 세례요? 표면적. 그러니까 표면적 세례는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표면적 세례다. 이 자체가 구원 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목적이 지금 말한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정도이지 내가 이것을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전에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방언 받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원이에요. 방언을 구원과 같이 동일시하는 그러한 신앙 색깔이 너무 강했다. 근데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한 부분이지 구원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방언 받기를 위해서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해서 방언 못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례 못 받으면, 이 물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에요. 오늘 한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한편에 이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는 물세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적 세례는 씻는다, 잠긴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 세례의 그 방식은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 표면적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치 율법과 같은 것이다. 마치.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율법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처럼 이 일반적 세례도, 표면적 세례도, 사람이 가는 물 세례도 결국은 어디로? 예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세례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반적 세례 말고 영적인 세례를, 진짜 세례가 어떠한 세례냐면 이 영적인 세례는 씻는다라고 하는 거 앞에 한 글자 더 붙여요. 뭐냐면 죄를 씻는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이 영적인 의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세례는, 영적인 세례는 이제 죄를 씻고 죄를 죽인 것.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세례.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세례예요. 이 영적인 세례. 그 영적인 세례의 방식은 어떠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 세례는 누가 행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물로 행하는 세례라고 했잖아요. 표면적 세례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세례는 이면적인 것, 내적인 세례예요. 내적인 세례는 누가 행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는 세례. 어떻게? 성령과 불로 행하는 세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세례냐? 예수께서 행하는 세례냐? 사람이 행하는 세례는 표면적이고 물로 베푸는 것이지만, 죄를 깨닫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세례는 이면적, 내면적 세례인데 누가 행하시는 거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끄는 세례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표면적 물로, 사람이 물로 행하는 이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세례와 이 영적인 세례가 어떻게 보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표면적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럼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 세례와 영적인 세례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 표면적 세례, 사람이 물로 행하는 세례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푸는 이 영적인 세례, 이 성령과 불로 행하는 이 세례가 어떠한 세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냐. 두 가지 표현을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세례. 또 어떤 그 밑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세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궁극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나 그냥 교회 세례 받았어. 우리가 보통 천주교는 세례명이 있잖아요. 베드로다, 바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세례명을 그거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과 이런 것들로 마치 구원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례명을 받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예수와 함께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뭐와 관련되냐?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또 세례는 뭐와 또 관련되어 있냐? 죄와 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죄를 멸하시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 일반적 세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예수와 함께 죽는 세례, 이것이 진짜 세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합하는 세례, 예수와 함께 죽는 세례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세례. 이게 영적인 세례예요. 예수와 관련되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진짜 세례는 예수와 관련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는 뭐냐? 죄인된 나를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세례. 이게 영적인 세례, 이게 진짜 세례인 거예요. 또 어떤 세례냐? 이 진짜 세례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세례. 이게 영적인 세례, 진짜 세례인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냐면 이 예수와 함께 죽는 세례는 뭐냐면 성령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을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할례를 받는 것이 이게 영적인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세례인데 이 예수와 어떻게 관련이냐? 예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된 나를 죽게 하는 세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는 세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제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세례. 이것이 진짜 영적인 세례, 예수께서 행하시는 세례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아담의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또 깨닫게 하고 또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반적 세례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세례는 그런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는 세례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세례는 어떤 세례냐? 예수와 함께 죽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 하나 되는 세례가 그게 진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째 뭐냐면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된가? 그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고 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더니 어떤 역사냐면 그 세례를 받았더니 어떠면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세례. 이게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제가 어제도 했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당신 예수와 함께 정말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도 동일하다. 당신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진짜 의미가 여기 예수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의로와서, 내가 어떠한 정말로 똑똑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못 죽어요. 나는 못 죽어.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는, 내가 죽으면, 만약 나의 죄가 가지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가야죠. 자살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로 말하여 세례 받은 것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내가 죽었느냐,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느냐, 내가 날마다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뿌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진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제가요, 이 갈라디아 20장 때문에 전에 한없이 울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늘 읽었지만, 이 단어가,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늘 읽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데, 막 한없이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주님, 그렇죠, 주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라는 걸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저는 가만히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줄 알고 나도 죽어야 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울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세례인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게 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례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만 하지 마시고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쪽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새 생명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로 인하여 살게 하시는 생명.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예수께서 예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나를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세례. 이것이 진짜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세례, 표면적 세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 세례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짜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세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 생명, 그 삶을 진짜 세례받은 삶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느냐,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로 인하여 세례받았던 거라는 걸 동일시하고 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세례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례는 사람이 행하는 표면적 물 세례가 아니다.
진짜 세례는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세례다. 그래서 자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는 세례, 그가 나를 죽게 하는 세례,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세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앞에 뭐예요? 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가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선 시간에 말한 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죄에 대해 죽었다. 더 이상 죄가 내게 관여할 수 없도록,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내 안에서 사망으로 왕노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내게 영적인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걸 확실히 말하면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나도 나에 대한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죄를 멸하시는 죽음이요, 죄로 인하여 사함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죄에 대한 그 세례가 어떠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거든요. 제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죽인다, 제거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동일시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드렸죠. 이 할례가 뭐냐면, 이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표면적 할례, 다시 말하면 그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할례는 표면적 할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겉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더 나아가면 예수께로 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면적 할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 할례가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 할례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영적인 할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같이 맥락을 같이 봐야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할례를 행하는 목적도, 세례를 배우는 목적도 똑같이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볼 때 그런 의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본에 있지 않은 것이라 라고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이면적이라는 건 내면적으로 영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좀 약간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 성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그 할례, 그 육체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게 지금 세례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행하는 할례가,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무엇으로?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세례, 영적인 세례는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는 세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진짜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야, 표면적으로 네가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네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아브라함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표면적으로 대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거야.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야. 약속을 따르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참된 변화. 이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진짜 세례고 진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례가 설명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례는 바로 그 성령 우리를 예수를 주나 신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는 세례인 거예요. 무슨 세례가? 성령 세례가. 막 방언 막 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막 방언을 한다고 해서 막 그런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유념해도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성령 세례,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할례가 받고 성령님에 의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살게 하고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를 죽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이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앞에 우리는 마음에다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하는 할례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 뿌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지는 피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현대인 성경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번역 성경이든 쉬울말 성경이든 현대어 성경이든 공동번역이든 세번역 성경이든 이렇게 계속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의 핏뿌림을 뿌리는데 누가 뿌리냐고요. 우리 마음에다. 할례는 육체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례는 겉으로 행하는 표면적 할례는 사람이 행한다니까요. 그냥 진짜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세례라니까요. 그것처럼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죽이고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 됐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죄가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날마다 예수의 피표를 통해서 죽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를 날마다 뿌려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성령 세례다. 우리가 그런 성령 세례 받은 자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죄와 멀어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표면적 세례가 아니에요. 이면적 세례,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 마음의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었을까가 아니에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진짜 영적인 세례가 이 육체적 표면적 세례와는 다르다. 사람이 가는 물 세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짜 세례,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그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진짜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겉으로 사람이 행하는 물세례,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며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이 진짜 세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세례,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날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를 입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또한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